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겼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까지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작년 5월 21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꼭두새벽 묵상 글을 300회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남집사님이 꼭새묵 3000회를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겁없이 1년에 300회씩 10번만 10년만 적으면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대로 계속 가면 5월 20일경에 600회를 적게 됩니다. 10년만 적으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300회를 적고 600회를 적고 뭐 3000회를 적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은혜 없는 600회를 적고 은혜 없는 1000회를 적고 은혜 없는 3000번을 적으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잔잔한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을 적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 꼭두새벽 묵상이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횟수는 늘어가는데 적어가는 글들이 쓸모없는 공예가 되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전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계속하여 글을 적어가는 동안 또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 계속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나니 안 그래도 제가 좀 저질 체력인데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쉽게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발바닥에 있는 티눈이 오후가 되면 더 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이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해서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약해서 조심함으로 오래도록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신명기 28장에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 2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 28장 앞절에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복에 대한 말씀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참 그렇게 이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말씀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오직 한 단어랍니다. 무슨 단어요? 청종하면. 하나님의 온갖 14절까지 약속된 축복이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오직 한 단어 청종이라는 단어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청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붙들어서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붙들어 가지고 병든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붙들어 가지고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15절 이후에는요, 저주의 말씀이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의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자,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청종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죠. 말씀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청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한 한 단어로 말한다면요, 청종이라는 단어 앞에 불자가 붙으면 불청종, 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앞에 축복에서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오도 복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앞에 축복의 말씀하고는 전혀 완전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한 단어에 의해서. 한 단어 무엇이라고요? 청종이라는 한 단어에 의해 가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한 절의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예레미야 뒤쪽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읽었는데, 성경 예레미야서는요 52장까지 있는데 우리 제본 순서로는 52장이 마지막이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4장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장에서 결말이 나야 하는 것인데, 기록된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 5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4장까지는요 함락된 이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이야기가, 남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다는 것인가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44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 44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2절 다시 그 뒷부분,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모든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뭐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3절에 의하면 왜 사람이 없는 그런 땅, 황무지의 땅이 됐다고요?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다른 신들에게 나아갔고, 또 나아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분향. 여러분, 오늘 이 44장을 보면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 5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 8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다른 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또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다는 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난을 보았다. 그것이 그 이후로 황무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3절에 노여움을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사람 없는 땅 만들어버렸다 했는데, 아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아니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왜 뭐 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방관하셨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자, 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참 안타깝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요?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보내었어.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5절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면 안 됩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늘 몸은 교회에 왔어도 안 듣고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요, 주님의 음성에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역대하 36장 15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니, 역대하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오늘 역대하서에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했던 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결론부 44장 이 4절에서도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줬어도 어떻게 됩니까? 일러줬어도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안 했다?
행하지 말라, 분양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나아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냐냐가 2년 동안만 된다니까 하냐냐 말 들어가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하나냐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요 얼마나 하냐냐 같은 존재가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참 선지자를 따라가야지. 오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 하냐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 마지막 이 44장 마지막 결말을 짓는 부분에 그들이 듣지도 않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10가지 계명에 10계명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특이하게 반복되는 것이 다른 신들에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게 뭡니까? 그 신들에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어떤 일? 가정한 일. 여러분 3절에도 다른 신, 5절에도 다른 신, 8절에도 다른 신. 그렇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한 일 하지 말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지 말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가정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 일을 44장 4절 가정한 일을 내가 미워하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정한 일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하라는 것은 골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갔던 이 가정한 일, 다른 신 앞에 분향하는 이 일, 우리도 이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였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